사역을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아시는 것처럼 예쁜 큰 토끼와 작은 두 토끼가 있습니다. 근데 예쁜 큰 토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교 준비 잘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내일은 마지막 주일인데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 설교 제목은 끝까지 싸우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역시 당신답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다운 게 뭐지라는 고민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끝까지 싸우는 교회라는 이 제목이 조금 섬찟하고 좀 약간 또 어떤 두려운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일꾼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도 기대가 되시죠? 네. 한 해 동안 우리는 2020년도 표 앞에 걸려 있죠.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해로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며 세상의 이론으로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위와 같은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깨끗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화려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싸움을 해왔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싸움을 교회는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한데 왜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늘 우리는 패배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은 어떤 준비를 할까요? 우리 임건우 형제가 지금 훈련을 이제 거의 다 잘 마치고 이제 임관을 앞두고 있는데 엄청나게 훈련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한 군사로 그것을 그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런데 적들과 싸우기 전에 군인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릅니다. 총검술, 사격, 또 자기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주특기 훈련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권투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몸을 최대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훈련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려면 너희 몸을 강하게 해라, 너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강한 군사로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동물 사자가 저 물소를 공격해서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물소들이 초원에 모여 있는데 사자 2마리가 그 물소 주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소들은 저희 초원에서 풀을 먹다가 저 사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죠. 그런데 사자가 여러분 어떻게 저 물소를 사냥하냐면 저 많은 물소를 사자 2마리가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고 물소 근처로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도망갈 때 그 한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탈하는 물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기서 그 대형에서 이탈하는 그 물소를 이 사자 2마리가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사자가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오니까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미끼를 다 던지며 유혹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돈으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모로, 때로는 명예와 성공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며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절대 강하게 할 수 없음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로 와서 내가 사탄이야, 내가 오늘 널 유혹해 볼게,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지 않고 뱀으로 가장해서 그들을 현혹시킨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단이 끼어서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시키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우리가 그 관계가 깨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은 이루기를 원하죠. 저는 최근에 사단이 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오해를 많이 받게 생긴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제 성격 같았으면 바로 가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한결같았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과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지금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병현아,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잠잠히 느헤미야처럼, 네가 설교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려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모든 오해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강한 왕으로 이 땅에 좌정하셔서 자기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망가졌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왕이라고, 진정한 왕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항의하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베드로야,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 이러면서 자, 앉아봐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돌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그 사단을 말씀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말씀으로 무찌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년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위에서도 잠시 거론했지만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장교로 지원을 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군 그 학교장이 대령이셨는데 그분 앞에서 모든 이제 지원자들이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국가란 뭐라 생각하냐? 예. 당신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던집니다. 그때 대답을 잘 해야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때 자기의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의 주적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지금까지 과정을 훌륭하게 잘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면접에서 자기의 주적을 몰랐을 때 그 학생들이 장교로 통과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장교로 지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적을 모르니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허락되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고 또 잘 훈련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 그리고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혈과 육인 남편, 아내, 자식, 교회 성도들, 직장, 상사, 동료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분노를 품지 말고 또 발톱을 세우지 말고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있는데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좌절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난 진짜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누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적들은 이미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적들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데 왜 여전히 불안하고 늘 패배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나눴지만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계획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책은 이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인데 사탄이 등장하고 사탄의 조카 웜우드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 책을 잘 보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간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현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잘 보면 어떻게 인간들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다음에 보시면 인간들이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사탄의 원수 하나님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세력들은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 환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미쳐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악한 영은, 사단은 우리를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들이, 자신의 세력이 참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작전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진짜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원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전히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내 삶의 십자가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적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보시면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대적들과 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선한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너무 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도 대적들의 편에 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싸움 끝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 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에 반응할 때 그때 그 설교자에겐 위기가 찾아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꼈을 때 그때 바로 위기가 그 찬양 인도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한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가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폭발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찬양 단원 한 자매와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느꼈을 때, 또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그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서 버림받을까 봐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 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도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게 만들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패배했던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내가 주께 복종하는 자인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지, 오늘도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인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벌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불순한 다툼이든 거칠애든 진심이든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일이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역자,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제가 처음 서론에서 보여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적군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그 기사들과 그 백성들과 국민들이 저 적을 막기 위해서 저 허물어진 벽을 단단히 그들의 몸으로 막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누군가가 창을 찔르든 화살을 쏘든 그거 개의치 않고 이 벽이 허물어진 이것이 뚫리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결정이 나지 않아서 물러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도 이 영적 전쟁을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밀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든 하나님, 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제 시선으로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에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싸워야 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할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성벽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싸워야 할 대상과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년에 더 강한 군사로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한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한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2011년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함께 세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끝까지 정말 사단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기며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패전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정말 사단이 주는 미끼를 붙들고 살게끔 하나님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단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더 우리가 강한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영적인 싸움 후에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강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목회자도 또한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동료들이나 상사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천사로도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단, 또 날마다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하여서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단의 그 괴계를 보게 하여 주셨고, 정말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승리하고 사단을 대적하며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자인지, 온전히 서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놀라운 주님을 경험했을 때 아버지, 거기에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일꾼, 충성된 종,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임을, 그런 무지한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감동이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우리가 안주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그때가 위기라고 여기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귀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정말 욕하지 못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아버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또 한 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세워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놀랍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하든 떨어져서 예배하든 하나님 동일한 스피릿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늘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